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본문 말씀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대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원받은 부자, 구원받지 못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책 한 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책이 되게 두꺼운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제일 건강한 결과는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딱 한 문장, 그분의 책에서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결여된 것은 동기다, 모티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티브가 없다, 동기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목표가 상실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끝. 더 이상 뭐 이렇게 애쓸 마음이 없어. 뭐 이렇게 갈급한 것도 없어. 천국 티켓 예매했으니까 뭐 이제 죽으면 자동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제가 청년 때에 아마 박영서 목사님 책이죠.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강조했던 것이 구원 이후였는데 항상 성화, 성장, 성숙 뭐 그거죠. 구원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이것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은 모티브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위성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열망은,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삼는 신자들은 매우 적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이요, 어떤 영적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적인 동기부여가 없다,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목표를 그대로 목표로 삼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다시 나의 목표는 역시 세상이야.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다시 목표되고, 내 기도는 주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신앙 패턴으로 결국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뭐 특별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축복받고 사는 거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삶의 목표는 여전히 세상적인 축복이고,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느냐 할 때 그 가치는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별 변화가, 실제 내면적인 변화는 없는 거죠. 좋은 것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가치 있는 것도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방법론의 차이는 있어도
목표의 차이는 없는 신앙이 되기가 매우 쉽다 하는 거죠. 구원 이후, 그 이후라는 제가 젊을 때 봤던 책은 이제 결국 거룩, 성화 뭐 이런 것이었지만, 오늘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요, 구원 그 이후에 상급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도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의 차이가 있다 한 거죠. 서로 다른 상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모두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상급을 받는 신자가 있고, 구원은 받아도 상급이 없는 신자도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상급을 받아도 많이 받는 신자가 있고, 적게 받는 신자가 있는 거죠.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책망을 받는 신자도 있고, 책망을 많이 받는 신자도 있고, 책망을 적게 받는 신자도 있겠죠. 이게 다양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지만, 그거는 같지만 다 출애굽을 했지만 그 다음은 달라진다는 거죠. 랜디 알콘이 구원과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반대로 상급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다. 상급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상급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죄에 대한 용서,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와 관계가 있지만, 그렇죠? 구원은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지와 관계가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구원은 상급과 관계가 없다. 용서받은 사람도 상급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상급은 우리의 일이다. 믿음은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행위는 영원한 목적지가 아닌 상급을 결정한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영원한 결과가 있듯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영원한 결과가 있다. 아주 족 같은 말들을 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떤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상이라는 방법을 쓸 때가 있죠. 너 몇 등 하면 휴대폰 바꿔줄게. 흔히 많이들 하는 거, 휴대폰 바꿔줄게. 한 1등 해봐. 집안 청소하면 이렇게 이런 거 해줄게. 그런 보상들을 해요. 그래서 보상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일을 보상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 그 자녀가 성장도 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보상도 받게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보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영어 성경은 impossible이라는 단어 썼어요. 불가능하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 상 주시는 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보상한다, 리워드에서 리워더라고 썼어요. 보상하는 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퀄 상 주시는 분, 그거예요. 그걸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한다. 즉 상을 받는 이도 있지만 상을 못 받는 이들도 있다. 구원은 받지만 상 받는 자도 있지만 상 못 받는 자도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3사람에서 한 사람은 상을 못 받잖아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못 듣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한 대로 보상하시는 분인데, 좋은 보상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보상이 올 수도 있다. 그게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를 우리로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동기부여라는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종업원을 어떻게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에요. 그죠?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종업원들이 회사에 위해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일수록 페이도 많이 주지만 그의 삶이 진을 빼게 만들어요. 회사에. 다른 데 쓸 그 에너지가 없게 만들어요. 집에 가면 완전히 퍼지게 만들어요.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일하게 만드는 것이 모티베이션이기 때문에 기업에선 이것처럼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상사가 부하들을 모티베이트 시키지 못하면 무능한 거예요. 부하들이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리더십에 되게 중요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는. 가장 비영리적인 조직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일종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뭘 하게끔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동기부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세상에만 보상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서도 보상체계가 있다. 하나님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보상을 하실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이 왜 자꾸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개역개정에 한 200번 이상 제가 알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지 많이 나와 있는 단어예요. 그리하면이란 단어 앞에는 명령이 있고 그리하면 다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패턴이 그렇게 돼 있죠.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줄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의 문장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유명한 거 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앞에 명령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10개의 십계명 중에서 계명을 지키면 보상을 하겠다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 다른 건 다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끝. 도적질하지 말라 끝. 근데 뭐뭐 하면 이거 줄게 하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에만 축복, 보상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지키는 계명은 상급을 별로 주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건 뭐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거에도 상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상 줄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거 애매한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또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는 목적성이 되게 많거든요. 뭘 달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는 그 권사님 가정은 돈이 무지 많아요. 글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제가 좀 다르겠지만 한 뭐 800억 정도 재산인데 며느리와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와.
그 권사님 죽겠대, 힘들어서. 일하기 싫어하시는데 그분 나이도 많고. 근데 와가지고 먼저 막 다투듯이 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저게 재산이 있으니까 저러지, 만약에 부모님 재산이 없으면 저렇게 매주일 애들 다 데리고 올까? 뭔가 목적성이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는 그냥 해주잖아요. 사랑이 내리사랑이. 하나님도 우리 그냥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한테 할 때 꼭 뭘 이렇게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하시게 해야지. 이런 머리를 쓴다는 거죠. 옛날에 그 박정원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는 계산기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기면 하나님 계산기 두드린다. 그러니까 주판 튕기지 마. 그냥 해. 뭐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머리 쓴 거 다 하니까.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보면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줄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하면 하고 축복을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그 기록된 거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그리하면 하고 뒤에 복을 달 때는 앞에 조금 우리의 보통 본성과 다른 명령을 하실 때, 본성을 거스리는 명령, 율법책을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을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하도 안 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에게. 그러니까 주라. 주면 내가 이런 거 줄게. 주는 거 꺼리지 마. 내가 더 줄게. 하고 주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꾸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이 그리하면 이런 거 보면요, 앞에 이거 저절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고 뒤에 축복을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가 많아요. 아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then 이런 말이 없는데 애매한 것들은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하세요. 그러면 상이 뭐냐 하는 거죠. 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 자, 이걸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가 이 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상하고 사명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명을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야. 이건 안 하면 큰일 나. 사명은 안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사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사명과 상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상은 자의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나 사명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상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상은.
사명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은 나 상 안 받을래 하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 행하면 상을 받고, 사명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즉 내 상이 뭐냐? 자,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건데 그 사명과 분리된 상이 뭐냐? 나의 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사명이죠. 값없이 전하는 게 상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상이에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자비랑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죠? 곡식을 가는 소에게 입에다가 씌우지 않는 것이, 멍에를 씌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먹게 해줘야 된다. 왜 너희들이 그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하고,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된다 하지만 자기는 안 받아요. 왜요? 상 받으려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복음 전하고 마땅히 받을 거다 받아도 돼요. 오케이. 하나님 그거 절대 반대하지 않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님 제가 안 받고 할게요. 이거 여기서 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값없이 전한다. 내 권리를 다 쓸 수 있는 권리를 안 써.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고 말지 뭐. 이게 다 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자유로 행하는 것이고 사명은 부득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지만 상은 뭐냐? 그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하고 마땅한 내가 누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상으로 카운트하시겠다. 학교 교사의 사명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교사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사의 상이 뭐겠어요? 학생들 공부 못하는 애들 일일이 방과 후에 지도를 해준다. 이건 상이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꼭 교사가 해야 된다, 일일 지도 해야 된다, 개인 지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보충 교재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나눠준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것은 그건 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이 상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쭉 편하게 다양한 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쭉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상.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도 사랑하는 건 상은 없어. 근데 상이 있는 영역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안 해도 되고, 안 했다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지만 안 하면 상은 없고 그건 하면 상을 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예수님이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받을 상이 없어. 잘한 건데 이미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받았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굴 구워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워줘라.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상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심지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 주는 것에 대한 상까지도 있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상이 분류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분류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 따로 있고,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에게 주는 상도 있어요. 상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종류가 다르겠지만 다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히브리서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능한 한 상을 만들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자꾸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뭐 그냥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상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두렵고 벌벌벌 떨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반드시 믿어라 그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히브리서 12장 모세의 믿음에 대한 본문인데요. 12절, 11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모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게 연결이 되죠. 세 가지 다 동사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25절 믿음 모세는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는 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 두 번째,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더 좋아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뭐뭐했고 뭐뭐했고 뭐뭐했다. 동사예요. 세 가지.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다. 세 가지죠. 근데 이게 거절하고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뭘 거절했다고요? 공주의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이런 지위가 어디 있어요? 당시 최강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그걸 버렸다? 최고의 지위를 버리고, 또 어떤 그 두 번째는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거 여기기 쉽지 않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의 보화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당시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되겠어요? 모세가 사용할 수 있는, 그가 그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것보다 더 크게 여긴 것이 고난이다.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한 거는요, 다 엄청난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최고의 지위를 버렸고, 큰 재물도 버렸고, 고난을 선택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마지막 구절에 그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한 이유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상주심을 바라봤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 이 바라보았다,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멀리서라는 접두사와 바라보았다, 이것이 합성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정확한 헬라어 뜻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있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는데, 그 눈을 딱 돌려서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그쪽에 고정시키고 그걸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그냥 세상 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돈 보고 명예 보고 이러고 살던 사람이, 그것 눈을 turn your eyes on,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점에서 변화된 걸 텐데 모세가 세상적인 것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던 그가 완전히 턴한 게 언제였을까? 아마 호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체험은 아주 인생을 모세를 뒤집어 푼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에서 어떤 그런 계기가 저는 있는 것이 축복인데 어떤 계기로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정말 세상적이던 내가 확 바뀌는 그런 우리가 눈을 돌려 우리가 복음성과 눈을 돌려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은혜의 사건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권력도 놓고 재물도 놓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다.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상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이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 모세가 바랬던 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상적인 상이었을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적인 상을 바라본 거 아니에요. 애굽의 보화보다 큰 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내놨던데. 그럼 세상적인 상은 아니죠. 그럼 그 상을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받고 싶었을까? 살아 생전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120년 살 동안 40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냥 죽었어요. 모세가 뭘 이 땅에서 바랬겠어요? 자기가 살 동안에 받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세상 상을 종류로 말하면 이 세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내가 살아 생전에 받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얘기는 주님 나라 가서 볼 상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10장에 아브라함도 그에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장막 텐트 치고 살았다. 나 이 땅에서 집 짓고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티를 도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하늘의 시티를 만들어놨다. 텐트를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시티를 건설했다. 히브리서가 11장이 말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확실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이 세상 것으로 주신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상급이구나 위로로 받을 때가 우리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상은 하늘의 상이에요. 왜? 그게 좋은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세상에서의 상은 지나가지만 하늘의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주기로 원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고 수표 하나 주고 뭐 가지려면 뭐 가질 것 같아요? 사탕 같죠. 수표를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종이 조각 하나 주는데 사탕이 있어요. 옆에. 사탕이죠. 신앙이 적을수록 눈에 보이는 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다 부질없구나. 그걸 알고 나면 더 영원하고 더 정말로 본질적인 축복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에서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에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그거 다시 달라고. 아버지 나한테 다시 축복해달라. 이삭에게. 못 받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세처럼 알면 우리는 세상 것을 놓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걸 절대로 못 놔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당시 달리게 하는 거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상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월계수 시들어버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분명하죠. 바울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모세도 분명하고 아브라함도 분명했어요. 하늘의 성을 다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의 어떤 영역을 넘어섰어요. 바울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라. 걸어가고 기어가지 말고 다름질하라. 옛날에 그 그린 캠벌이라는 사람이 부른 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ome people run,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Some people crawl, 어떤 사람은 기어가. 어떤 사람은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아. 그게 사람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너희가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그게 중요한 줄 알면 뛰어가죠. 뭐 백화점에서 뭐 세일한다고 뭐 줄 서가지고 막 문 열리자마자 뛰어가잖아요. 그거 받겠다고 먼저. 그렇게 뛰어가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뭐 준다 그래도 아예 거기다 놓으세요. 뭐 그냥 나중에 가져갈게요, 주님.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가장 귀한 신앙은요, 뭐 상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 받으려고 아빠 나 뭐 심부름할 거 없어 하는 애가 아버지를 덜 사랑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부모님 사랑하는데 이걸 부모님이니까 더 믿고 이걸 더 달래는 거예요. 이걸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하는 것이 이게 서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랜디 알콘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상급을 생각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맞죠? 상 준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거기 주님이 알아서 쓰세요. 저는 세상이 이게 좋아요. 이런 거 아니고 뭐 하늘의 상, 그거 뭐 나중에 주시면 더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주세요? 어느 집사님한테 주세요. 상급을 생각해도 동기부여되지 않는 게 잘못이지, 상 준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세속적인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우리말로 책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책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을 위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이 확실히 있다면, 천국의 안식이죠. 성도들을 위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이 확실히 있다면 왜 이것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하늘에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는 이것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하며, 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어떤 것도 말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어떻게 이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매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또 이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늘의 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되게 신앙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이 땅의 것이 나의 상으로 여겨지고 이 땅의 것이 나의 축복으로 여겨진 사람은 그거 흔들면 그냥 휩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950년대 뭐 유명한 이분의 얘기가 이하로도 많이 나오죠. 젊은 1950년대 에콰도르의 그 선교를 갖다가 선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일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게 아주 회자되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이 나오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어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짐 엘리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we cannot keep. 계속 뭘 갖고 있는데 자꾸 뺏겨.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유했어요. 우리가 keep 할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We cannot lose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어. 이건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어. 그게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어차피 내가 keep 할 수 없는 것, 그것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볼 때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곳, 잃어버리지 않는 것, cannot lose. 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곳, 그게 세상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자면,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내 소유로 된 것, 내가 얻은 것, 돈, 집, 지위, 권력 다 킵 못하잖아요. 다 내놓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자연, 이거, 공기 다 내놓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다 내놓잖아요. 내 목숨, 젊음, 건강, 생명 다 못 잡잖아요. 우리가 다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제로가 돼요. 나는. 반면 천국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영원히 내 것이에요. 천국의 상은 영원히 내 상이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받은 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생명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다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려고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천재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탁월한 비즈니스예요. 어차피 좀 있으면 이거 다 휴지될 건데 이걸 가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맞바꾼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얘기하겠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사물이. 아, 그때 내가 참 잘 살았네. 또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아마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100억짜리가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건 제로가 됩니다. 가치가. 그러면 제로가 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내가 샀다. 너무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짐 엘리어트의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잠시 후면 내게서 사라질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누가 바보인가요?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에서처럼 하늘의 장자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팥죽 그릇 그거 얻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그것들을 세상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건가 하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을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세상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욕심 아닙니다. 이거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상을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애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저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한테 상 받으려고 했어. 하늘에다 쌓아도, 많이 쌓아도, 하늘에다는 아무리 쌓아도 괜찮아. 그거 욕심 아니야. 그걸 어디다 쌓느냐에 따라 하나는 욕심이 되지만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땅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땅에 쌓아두는 거고, 하늘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로가 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항상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물이 하늘에 있어, 나는 중요한 게 하늘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하늘나라를 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 이걸 생각하고 바울은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상을 위해서, 추상적인 하늘의 상을 위해서 현실에서는 다름질을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다름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셔서 여러분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돈 얘기하신 거예요. 재물. 하나님과 돈.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금욕적이고 고행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에는 순종과 상급이 있어요. 이 양 영역을 우리가 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를 동기부여시키시고 모티베이션을 나에게 주셔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 하늘의 상 받자,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신앙도 되게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없는 거는, 한쪽이 없는 것, 기독교 신앙의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매일 지지공상으로 매일 자기를 치고 부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 저를 더 부인하게, 이것만 가지고 신앙의 레퍼토리가 돼서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글래디에이터 2를 봤어요. 보니까 뭐 한 2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영화. 거기 보면 뭐 1편에 나왔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에 나오는 글들이 대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이번 생에서 하는 일이 영원까지 남는다. 그러니까 남는다. 그 에코우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메아리친다. 이 땅에서 하는 삶이 영원한 나라에까지도 이렇게 윙 하고 메아리치고 반영된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사실은 참 허무하죠. 인생이 금방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허망해 보이는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허망해 하고 보낼 것만이 아닌 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대로 영원한 나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내가 장차 가서 그 나라에 살 나의 삶의 질, 우리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삶의 질을 좌우한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 짧은 의미 없는 시간에 빨리 가는 인생이지만, 유한하지만 주의 일에 힘쓰고 상을 위해서 일하면 이 삶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막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게 만드는 그 무엇, 지금 뭐냐는 거죠. 건강, 더 건강하게 살려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할 수도 있고,
더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더 돈을 열심히 벌어둘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돼야지. 그게 나를 모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모티브가 없는 채 그것만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동기부여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거 위해서 그건 다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그걸 해야 되지만 정말로 하늘의 상을 우리가 하늘에서 상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동기, 모티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 그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모세는 다 이렇게 포기하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만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상 받는 자가 되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짧지만 정말로 살수록 더 빨리 인생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짧은 이 인생을 잘 살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서 살 영원한 나라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영원한 것을 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것이 나를 흔들 때마다 정말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원한 영의 눈이 환히 밝아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